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영광을 얻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을 거라고 전사님이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요.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는 언제인가요? 영광스럽다, 영광스러운 날 이러면은 조금 우리가 현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니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 친구들의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혹은 미래를 한번 그려봤을 때 내가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은 이런 모습일 것 같아. 어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참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의미와 목적을 잘 이루었을 때 가장 빛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으로서는 열심히 공부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빛이 나겠죠. 노력의 결과가. 혹은 의사들은 질병을 고칠 때, 한 생명을 살릴 때 굉장히 이제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죠. 혹은 운동선수는 팀을 어떤 승리로 이끌었을 때, 팀의 승리에 자기가 어떤 활약을 했을 때가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소방관들 있죠. 소방관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는데 여러분 소방관들이 이제 구조를 마치고 나왔을 때의 얼굴을 보면 깨끗하고 화려한 얼굴과는 거리가 멀죠. 이 머리도 완전 땀에 다 젖어 있고 얼굴은 새까매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되게 누추해 보인다, 지저분해 보인다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불길로 들어간 그런 모습 때문에 정말 그 구조한 후에 이 소방관들의 모습을 보면 참 빛이 나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소방관이라는 그 타이틀에 맞는 의미와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순간이죠. 구조 현장이요. 이것처럼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각자 다 다양하게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참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된 또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목적과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은 언제일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좀 더 간단히 말하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전사님이 왜 이런 질문을 이야기하며 시작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이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곧 다가왔는데 그 영광을 얻으러 가기까지의 어떠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장 빛이 나는 그 순간이 곧 다가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상상하는 모습은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저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구나. 혹은 이 부정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예전부터 꿈꾸던 그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겠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을 얻으시는 순간에 우리도 가장 영광스럽게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순간,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까 전사님이 사람이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은 그 사람의 의미와 목적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나타날 때라고 했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과 이유가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순간이고, 그 순간은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가난하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순간이 진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고 빛이 나는 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빛이 나는 순간으로 가장 영광을 얻는 그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우리가 읽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 정말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도대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일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씨앗이요,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갈 때 이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요, 가끔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이렇게 씨앗이 막 자라는 걸 배속해서 보여주는 게 있죠. 확대해서. 이 보면 씨앗이 이 껍질을 깨고 줄기가 자라나고 그게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이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씨앗으로서의 모습을 없애버릴 때에 비로소 이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씨앗이요. 나는 이 씨앗 모습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 살 거야. 이 껍질을 벗기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요.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씨앗 모습 그대로 있다가 결국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릴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는 말은요. 이 씨앗이 씨앗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껍질을 벗겨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껍질을 벗겨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씨앗이 그 열매를 위해서 씨앗 본연의 모습을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이라 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내 욕심, 나의 모습, 나의 이기적인 모습의 껍질을 벗겨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들, 나만 사랑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러한 껍질들을 우리가 벗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진을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옛날에 그 박지성 축구 선수나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그 김연아 선수의 발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이 화려한 축구장에서의 이런 드리블과 이런 모습, 그리고 그 피겨스케이팅장에서의 아름다운 그 모습과는 별개로 발이 완전히 퉁퉁 불어있고 상처투성이인 발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발의 상처를 보고 더럽다거나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만약에 박지성 선수와 이 김연아 선수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자기의 삶의 노력과 어떤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빛이 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없었겠죠. 그 발이 모양이 변하고 발에 상처가 나는 그런 희생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서 이 무대에서 빛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순간도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가운데 마치 그 운동선수가 그 시간에 자기의 어떤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훈련했을 때 그 무대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들을 버려버리고 마치 씨앗이 자기 씨앗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열매를 맺기 위해 껍질을 벗는 것처럼 우리 안에 안 좋은 모습들이 있다면 끊임없이 그런 껍질들을 벗겨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곳에 물이 부어지고 햇빛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우리의 안 좋은 모습들을 벗겨나가는 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도와주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고 희생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여겨보겠죠.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요, 씨앗 그대로 있는 것도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씨앗이 가장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열매를 맺는 순간이겠죠. 아주 작은 씨앗인 것 같은데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많은 생명을 살려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이 있는 자리에서 전사님의 설교를 듣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껍질을 벗기는 그 나의 작은 노력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 작은 노력들이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열매를 맺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매일매일 이 하루가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고 다 영광을 얻기 위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곳에서, 가정에서 이 밀이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의 욕심과 안 좋은 죄의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낳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그 껍질을 벗기듯이 나의 껍질을 벗기고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